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희한한 건 항상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 모든 것들이 나보다 나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쓰면 저는 제 글씨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글씨를 쓰면 또 잘 쓰는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 글씨 잘 쓰시네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내 글씨를 보면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글씨를 잘 쓴다고 느껴서 글씨 정말 잘 쓰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도 그 자신의 글씨를 만족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볼 때는 머리도 잘 잘랐는데 본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또 내가 머리를 하고 난 이후에 내 머리를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은 또 보기 좋다고 말합니다. 희한한 건 남들이 했을 때는 좋아 보이고 남들이 가졌을 때는 뭔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면 왠지 부족함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변해야 될까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변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 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이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을 한번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직장에 좀 그만두고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싶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에 가구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여러분들의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 변하고자 했으며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하고자 원했을 때 그 변화를 이루어내셨습니까? 나는 이런 내 모습이 싫은데 나는 이 모습만큼은 좀 변하고 싶어.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누구처럼 좀 외향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싶어. 나는 외향적이라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도 누구처럼 좀 내성적으로 좀 조용해지고 싶어. 여러분 그 성격, 그 여러분의 삶을 이루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은 내 모습, 변하고 싶은 내 삶, 변하고 싶은 나의 주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자 또는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삶. 먼저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좀 외향적으로,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말을 줄이고 싶어하고, 말을 좀 안 하는 사람도 말을 좀 하고 싶어하고, 또 사람은 자신감 있는 삶을 좀 살고 싶어합니다. 나는 좀 용기가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자신감이 없어서 뭔가를 추진해 나아갈 때 머뭇머뭇 주저하는데 좀 그러는 자신의 모습을 좀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내가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은데 좀 두려움 없이 좀 걱정 없이 좀 쿨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늘 생각이 복잡해지고 고민스러운 나의 모습, 이 나의 성격을 좀 바꿔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좀 갖기를 원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기를 원하고 또는 자신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또 많은 일들을 좀 처리하고
좀 내가 분별력과 통찰을 가져서 지금 현실을 넘어 좀 멀리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자질, 이러한 역량을 좀 키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멋있어지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도 내가 옷을 내가 골라서 입지만 내가 옷 입는 스타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것도 입어봤다, 저것도 입어봤다, 이것도 입어봤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AI가 여러분들의 옷을 다 골라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 AI가 다 옷을 골라준대요. 피팅해준대요.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여러분들 내가 입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입었는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사모님이 어디 갈 때 옷을 괜찮아요 물어보면 난 괜찮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벗어요.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변하고 싶은 원함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이뤄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게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는 나왔죠. 일과 삶이 균형이 이뤄서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야. 즐기자. 그 다양한 여행, 그리고 다양한 동호회 모임,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모임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동호회가 많습니다. 아침에 달리기 하는 동호회, 자전거 타는 동호회, 한 사람이 한 서너 개의 동호회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냥 동호회만 가입하고 그냥 운동이면 운동, 자전거면 자전거, 테니스면 테니스만 딱 치고 헤어져요. 옛날에는 그 뒤에 뭐요? 술자리도 이어지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재테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투잡을 뛰기도 합니다. 왜요?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성장을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원하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서적이 엄청 나오고요. 자기 성과를 위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새로운 경험도 쌓기 시작합니다. 또 건강하게 원하죠. 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람, 두 사람과 친하는데 또 다양한 사람들과 친한 관계, 그 관계성이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또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를 원하죠.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모습도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의 관계에서도 이 모든 과정에서 변하고자 원하는 욕구, 원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변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간절히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나의 이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뭔가 성장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하고자 원했는데 그 변화를 이뤄내셨습니까? 그럼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고민해봤죠. 첫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떠나는 두려움도 있죠.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은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습관이라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익숙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일상적인 삶에 살아가는 익숙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습관을 잠시 보게 되면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주로 쓰던 언어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익숙함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요 늘 쓰던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익숙함입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갈 때에도 늘 다니던 길을 가지
새로운 길로 잘 안 가요. 그래 안 그래요? 익숙함입니다. 어쩌면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식해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익숙함이죠. 그 익숙함은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이루어내지 쉽지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생각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이미 우리는 익숙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겪으면 익숙한 감정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습관이죠. 습관은 단지 내가 다니는 걸어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가슴에 품는 것도 그 습관, 익숙한 것을 우리는 선호하게 됩니다.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우리가 좀 줄여보려고 했죠. 이것도 작심삼일 되돌아갑니다. 왜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좀 말을 좀 많이 해보려고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막 해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작심삼일 또 나중에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익숙함 때문에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죠. 또 있습니다. 완벽주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쉽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행하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야만 그것을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평생 도전하지 못하고 뭔가 시도해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완벽주의적인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다가 문제가 꼬이게 되면 우리는 해결해 나가면 되죠. 내일 정규에 소풍을 가죠. 비 올 거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안 했죠. 변수로 비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비가 와버리면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변수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내 계획대로 완벽하지 못한다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도전도 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변하지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그 사람에게 실수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를 도전했는데 내가 실패를 또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는 입을 침묵한 채 살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이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은 이런 거죠.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좀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지금 나의 행동은 뭔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나의 행동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비교 때문에 정작 자신이 변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하는 합리성을, 행위의 정당화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보나 남들 다 자는데, 남들 뭐 다 마시는데, 뭐 믿는 사람도 다 욕하는데, 뭐 믿는 사람도 술 다 먹고, 믿는 사람도 담배 피고, 믿는 사람도 뭐 싸움하는데, 뭐 남들 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기장 목사님 있죠.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은요, 술 담배 다 합니다. 목사님인데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목사님도 술, 담배 다 하는데, 신부님들도 술, 담배 다 하는데, 뭐. 그런 비교의식이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당화 만들어내고, 결국 그 정당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항성입니다. 이 저항성은 뭐냐면, 사람의 뇌는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뇌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할 때 이 뇌는요, 너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만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는 또 다른 영적인 부분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월 11월 날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챌린지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고 나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거죠. 수련회 갔다 와서 열심히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왔더니 은혜를 다 쏘는 일이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사단은 우리가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받는 걸 원하지 않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원하지 않고,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걸 원하지 않고,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끔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자꾸 쏟아내게 만들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항성.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하려고 학생들이 책상에 딱 앉는 순간 학생들이 그 책상에서 유튜브를 봤거나 게임을 했거나 그 책상에서 아니면 다른 것을 했다면 그 책상에 딱 앉는 순간 익숙한 것, 유튜브를 봤고 게임을 하고 공부 외에 다른 걸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서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갖고 실험하잖아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책상에 딱 앉으면요,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컴퓨터를 딱 켜고 나서 메일을 확인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컴퓨터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이 아니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묵상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하려고 했는데 익숙하게 나에게 패턴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저는 그래 어때요? 그걸 의식해서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럼 어때요? 익숙하면서 벗어났죠. 익숙하면서 벗어나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이 저항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려면 나의 익숙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의식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리를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의식해서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의식화 만들어서 다시금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나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게을러지게 원하겠습니까? 누가 나태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가 마치 시체처럼 집안에 들어가면 누워있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장 큰 유혹은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찬송을 읽기야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고 있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그거 관람하다 보면 어때요? 2시간 3시간이 지나가고 누워서 한번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 보면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죠. 성경책 읽는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익숙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왜 사람들은 변하고자 원하지만 변하지 못할까요? 이러한 익숙함, 완벽주의,
그리고 사단을 통한 이 저항성, 남들 다 하는데 이 부에 대한 비교의식,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으로부터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열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제로 말한다면 변화선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데 29절 말씀은 용모가 변화되어졌고 옷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얼굴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변했다고 해서 이 얼굴이 전혀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겠죠. 두려움에 가득한 얼굴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겠죠. 뭔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많았지만 뭔가 확신에 찬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겠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치 그 얼굴이 빛나고 그 옷이 빛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죄가 없기에 나쁜 마음 요만큼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뭐가 아쉬워서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변화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기에,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 예수님이 변하지 아니하도 되는데 그 모습이 육신을 넘어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 사람들 때문에 시달렸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지쳐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지쳤던 육신도, 그 사람들과의 피곤함도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변했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기도하면 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서 변했죠.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 변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요, 한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싶어도 기도하고 나오면 용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저 사람을 저주를 내리겠다고 막 하나님 저럴 수 있습니까? 막 기도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죠라고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시대에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변화를 받으라고 할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새로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변화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에스더 9장 22절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66장 6절에 바다를 변하여 육축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육지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려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변하면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맡기니까 할게요 라고 했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말주변이 없고 지도력이 없다고 느꼈던 그가 말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생각을 바꿨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신념, 유대교를 믿고 그 유대교만이 옳고 유대교만이 진리고 유대교만이 맞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바꿨을 뿐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능력은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자기가 믿고 있던 신념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바꿨을 뿐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달라졌습니다. 가치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또 볼까요? 기드온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적국과 싸우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로 두들겨 걸린다고 양털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그런데 그렇던 기드온이 자신의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나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300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수많은 군대를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접고 도전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도전했던, 실패할 거라고 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접고 그 감정을 접고 더 도전하고 그리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받는 존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고래를 통해서. 근데 요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자 오라는 마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니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니네 지옥 간대.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니네 망한대. 이러고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냥 성의 없게 전했던 그러한 요나의 말씀도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서 강아지까지 금식시키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순종이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 나라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왕 때였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왕 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배신자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왕따였던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는 행동, 자신이 빼앗던 그 부분을 갚아주는 행동을 보여주자 그를 왕따라고 취급했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수많은 민족들이 다시 삭개오랑 관계를 맺고 삭개오랑 친분을 쌓이며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동 하나, 왕따였던 삭개오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다. 행동 하나가 손가락질 했던 삭개오를 칭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변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고, 왜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됩니까? 그 변화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격이 변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성을 갖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왜 변해야 되냐고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영호 목사님과 밥을 먹으러 신영호 목사님도 카페를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도와주고 왔죠. 근데 밥을 해주는데 밥을 딱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서 주문하고 하길래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키오스크가 어떻게 해? 거기다 이렇게 눌러대잖아요. 근데 본인은 할 줄 모른다고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시킨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제가 했겠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수없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변해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간다면 어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변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같은 삶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보고 싶었지만 변하지 못하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을 종지부를 찍고 나의 성격의 종지부, 나의 전문성의 종지부, 나의 어떠한 마음의 종지부, 나의 두려움의 종지부, 불안과 걱정으로 살았던 그 삶의 종지부, 믿음 없고 부정적으로 살았던 삶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그리고 앞으로의 10년과 앞으로의 20년과 앞으로의 30년을 다르게 살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변하고 내 삶의 스타일을 변하고 내 행동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여전히 후회하고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지금의 내 모습, 삶, 관계가 달라지고 싶으면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으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고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가진 삶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길 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고자 원한다면 지금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는 않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내가 달라지지는 않고 여전히 움츠려 있다면 우리는 전혀 변화된 모습의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변해야 됩니까? 변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세상은 변해져 왔습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